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나중에 집에 가셔서 천천히 읽으시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 들어있는 주제들이 워낙 광범위하고 더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죠? 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저는 몇 주에 걸치어서 이것을 마칠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 주가 걸리리라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저는 창세기 1장서부터 8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이야기는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홍수 심판 때까지가 끝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에 놀라운 구원의 전 역사가 소개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창조, 타락, 구원, 심판, 완성입니다. 제가 에베소서를 끝내고 무엇을 할까 기도하는 중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럴 때 비유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또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설명해 드린 것이 조직신학이었습니다. 교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교리들을 안다라고는 하는데 참 이 교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었나 생각해 보면 아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총괄적으로 이 교리를 한번 처음부터 공부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라일 주교님의 그 묵상집이요. 1년 묵상집을 가지고 설교하고도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요 근래에 들어와서 제일 많이 읽은 책이 있다고 하면 아마 성경 신학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저런 성경 신학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읽어봤을 때 정말 우리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겠구나.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도 모를 거고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절대로 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해서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 복음, 구원에 대해서는 출애굽 사건이 가장 이야기를 잘 전개해 나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이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출애굽만큼 설명을 잘한 곳이 없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를 그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해서 설명한 책 중에 출애굽만한 책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창세기 1장서부터 8장까지 노아 심판 때까지의 이야기를 선택한 것은 이 출애굽 사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이 창세기 1장서부터 8장까지는 완벽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사건에서는 창조와 마지막 종말의 심판의 무시무시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한 편의 드라마로 어떤 면에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을 이 1장서부터 8장까지 노아 심판 때까지가 요약해서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들기에 이 1장서부터 8장까지의 이 내용을 가지고 정말 창세기서부터 이 계시록까지를 한번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려보고자 해서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창세기서부터 8장까지를 여러 번 읽으세요.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읽고 또 생각하고 읽고 또 생각하고 읽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 그 안에서
파헤쳐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앞에다 놓고 여러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묵상한다 그러잖아요. 묵상한다라는 말은 되새김 작용한다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해서 되새김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묵상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창세기 1장입니다. 성경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앞에다 놓고 여러분들이 대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근데 이 말씀을 처음에 시작하시면서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잘 발췌할 수가 없지만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 안에는 7개의 단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샤마임, 엣, 엘로힘, 바라, 비레시트, 하레츠, 웨트. 이 7개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제일 먼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순간에 어떻게 7개의 단어를 사용할 수 있었을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7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요한복음 구조가 어떻게 됐다고요? 요한복음 구조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7일이 먼저 소개되고 있고 우리 주님이 최초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7일 다음에 7개의 기적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2장서부터는 7개 우리 주님의 마지막 공생애 7일을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 7이라는 숫자로, 그러니까 7,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는 7일, 7개의 기적, 그리고 마지막 공생애 마지막 7일. 그래서 777을 무대로 해서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편지를 보내라고요? 7교회입니다. 7교회, 7 인해지향, 7 나팔지향, 7 대접지향.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얼마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인지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단어를 몇 개 사용했다고요? 7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1서부터 앞으로 전개되어 나갈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이 어떻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성경 말씀은 오류가 없는 완벽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경 말씀은 정말 하나도 오류가 없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완벽하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말씀임을 우리는 이 한 절밖에 안 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든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이 뭐라고요? 성경이 완벽하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로 하여금 바르고 의로 사는 삶을 살게 하는데 완벽한 책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을 완벽하게 해석해 주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서 읽으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통하여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설득하거나 이해시키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교회 와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자기네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서 우리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어떤 일을 듣기를 원하냐 그러면은 위로받는 이야기들. 자기네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이 고난의 삶 가운데서 찌들고 찌든 자기들을 위로해 주거나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는 그 어떠한 방법.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겪는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방법. 그러한 것들을 자기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이 강단에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건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로 바꿔달라고 성도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예화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사람들을 보통 사람들이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아십시오. 이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설교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선포는 여러분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을 그냥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서 3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말하는 말을 내가 너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을 너는 가감없이 전하라고 그럽니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이 전해라. 만약에 네가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멸망한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너에게 있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너희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있는 대로 말하라고 했는데 네가 있는 대로 말하지 않거나 또한 왜곡되게 말해서 그 사람들이 만약 멸망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책임은 너가 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이 강대상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곳이지 우리 이야기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야기들은 밖에 나가면 세고 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서 안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서부터 도덕을 배웠습니다. 그죠? 도덕적인 삶이 어떻게 사는 게 참된 삶인지 어려서부터 다 배웠어요. 국민학교 때부터요. 근데 왜 못 삽니까? 왜 안 삽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타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이야기를, 이 강대상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드리는 것을 성경은 설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에서 우리 주님과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그 만남에서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는데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중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자, 이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근데 그냥 맥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탈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날 어떤 여자들이 주님의 묘지에 갔다가 주님이 묘지에 없습니다. 부활했다고 그럽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갔습니다. 갔더니 진짜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길거리에서 이야기하면서 가는 그 중에 주님이 끼어들어서 거기에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때 너희들이 왜 가느냐? 이러이러해서 갑니다. 그래? 그리고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 그러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권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게 설교입니다. 뭐라고요? 성경에 쓴 것을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 해석해 주는 게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삶에서 겪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설교자는요.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곳이 이 강단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거기서 수도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더 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주님이 하신 거 보세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자, 그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성만찬에 참여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또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려고 했던 성만찬을 재현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왜요? 이 성만찬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어떤 신비적인 경험으로 말미암아 우선
스트레스 지하 같은 데 가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진짜 뜨거움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뜨거움은 어디 있다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 풀어 해석되어질 때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 뜨겁게 한 그 마음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전 삶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떡을 떼는 성만찬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또한 우리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에 대해서 설명하신 분은 우리 주님만이 아니십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사도행전에는 여러 편의 제자들의 설교가 나옵니다. 사도들의 설교도 나오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소위 집사님이라고 하는 전도자들의 설교도 나옵니다. 저는 이게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놀라운 설교가 누구인가 보면 스데반 설교입니다. 스데반 설교만큼 정말 잘한 설교가 없는 것 같아요. 베드로 설교도 아니고 바울 설교도 아닌 것 같아요. 스데반 설교가 최고예요. 그리고 스데반에 대한 묘사는 사도들에게 한 묘사를 능가합니다. 사도들에게는 그런 묘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스데반은 설교를 하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천사 같았답니다. 사도들한테는 그런 표현을 안 썼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설교를 그렇게 잘했으면 사람들이 듣고 깨닫고 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돌로 때려 죽였더라. 그게 끝이에요. 조금 더 놔두고 잘 쓰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너무 우리 인간적 관점에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정말 모릅니다. 그러면 스데반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한 편의 설교를 하고 죽고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스데반이 한 그 설교로 말미암아 나중에 회심하고 돌아오신 분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놀랍게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은 누구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설교자예요. 예, 바울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하신 모든 일은 스데반이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놀랍게도 스데반은 하나님을 위해서 별로 일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스데반이 해야 할 일까지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로 하여금 감당케 하신 사건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제 드디어 회심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17장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지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설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강론했다고요. 이게 강의 설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자, 그러니까 설교가 뭐라고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즉 강의 설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40년, 50년을 교회를 다녔어요.
정말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었다라고 하면 오늘은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50년을 교회 다녔다고 한다면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요. 정말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 애지간한 거 다 아셔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을 올바로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올바로 풀어 해석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이 생겼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를 듣긴 들었는데, 그러한 강의 설교를 듣긴 들었는데 집에 가서 그런가 하고 묵상을 해보지 않은 결과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여기서 설교를 듣고 집에 들어가서 그 설교를 가지고 묵상하시는 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실까 봐 제가 여러분들에게 프린트물을 드립니다. 실제로 여기서 전할 때는 그대로는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제 설교 전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이 전문 읽어보신 분들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절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초 작업부터 안 돼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교도들은 그날 설교를 가지고 집에 가셔서 그 설교를 계속해서 하루 종일 묵상했답니다. 정말 이 일을 여러분들은 감당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세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없겠기에 설교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조금 더 특별한 그러한 은사를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풀어 해석해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고 집에 가면 다 잊어먹습니다. 끝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 차 타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시고 가셔서 정말 이 설교 한 편에 들어있는 하나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시면 이게 그 이야기였구나, 이게 그 이야기였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혼자 성경을 읽을 때도 무슨 이야기인 줄 알고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맛보면서 진짜 성경이 꿀보다 달다는 말이 바로 이러한 의미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깨닫게 됩니다요. 이게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를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거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가 두 번째를 보면 두 번째가 뭐였어요? 설교는 그냥 선포라고요. 근데 이 선포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온갖 이런저런 의문이 많이 들 거예요. 그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거나 설득을 당해서 이 말이 맞아, 이게 진리야 라고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요. 만약 이것이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먼저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은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아마 진짜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젠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가 진화론을 믿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한다고 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비과학적이다 그럽니다. 어떻게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느냐?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 대간적 그 하나님을 만든 또 다른 존재는 누구냐? 왜냐하면 우리는 인과 유래 법칙에 꽉 매여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나는 건요.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우주는 어떻게 됐다고요? 어떤 원자로부터 시작했답니다. 그럼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원자는 어디서부터 났는가? 원자가 어느 날 빵 하고 터졌다는데 그 빵하고 터지게 한 그 힘은 에너지는 또 어디서 왔는가? 그죠? 그러니까 진화론은 이 창조론과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비과학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과학적인 것처럼 가설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설명하니까 그럴듯하게 들어서 진화론을 믿습니다. 아닙니다. 진화론이 창조론보다 더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포는 믿지 않고 그 정말 비과학적인 그것을 과학이라고 거짓말로 소개하고 있는 그런 과학자들의 말은 믿고 따라가는 모습을 얼마든지 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 순간 이미 자기네들이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심판을 받아야 될지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라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락한 우리 인간이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 말이 맞아 라고 인정하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설득당해서도 아니고 이해가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사실을 믿게 하신 그 어떠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우리가 추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들은 추호도 의심 없이 진실된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무엇이 여러분들 하여금 이것을 믿게 했다고요? 여러분 안에서 그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서 그 창세기 1장 1절을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이 결국 이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그 놀라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해 내고야 마실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바로 그분이 너희의 구원을 완성하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안에 우리가 묵상해서 추론해 보면 얼마나 많은 놀라운 교리들이 함축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추론해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다면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심심하니까 이걸 한번 창조나 해볼까라고 해서 창조하셨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창조를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유일하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 무슨 프로젝트를 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먼저 목적을 정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죠?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 프로젝트의 목적을 정해놓고 그 일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고 그걸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일을 시작하죠.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어떤 목적을 두시고 창조를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 목적이 어디입니까? 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해서 목적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께서 세밀한 계획 가운데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게알더스 보스라는 신학자가 아주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창조 목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이 있었기에 창조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창조 목적이 뭘 앞서요? 창조나 창조 안에서, 창조된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보다도 선행한다, 앞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창조를 어떤 목적을 세워놓고 했다고 한다면 그 목적이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기도 전에 세워놓은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이 창조보다도 앞서고 창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보다도 목적이 더 앞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안에는 또 다른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목적을 딱 정해놓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는 이 목적 때문에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안에는 내가 이 목적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라는 의도가 담겨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언약이다라고 그럽니다. 맹세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안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어떤 약속, 맹세, 언약이 들어있어요.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시작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시작한 이상 반드시 내가 결정한 그것을 이루고야 말겠다라는 어떤 맹세가, 언약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언약적 관계를 벗어나고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의 모든 일은 언약적 관계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을 메리트 클라인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은, 언약이라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왕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수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 세상이 존재하는 순간서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언약으로 시작해서 언약으로 끝나는 겁니다. 언약 없는 일은 이 세상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계획 세워놓지 않고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언약 세워놓지 않고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언약적 관계를 벗어나는 일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가 언약적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언약을 벗어나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뭘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이 안에는 전부 다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겠죠. 언약을 중심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언약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언약적 관점에서 이해할 때 성경이 한 권의 책으로서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 이미 목적을 정해놓으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을 세우셨는데 이 세상이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했던 창조 그대로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창조 그대로 있지 않고 이 세상은 여러분들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인간의 잘못으로,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 2장, 3장 쪽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상태에 처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했을 때 그 상태가 아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상태인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놀랍게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이럴 줄 아시고 미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창조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 타락한 세상에서 이 세상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또 다른 언약이 있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어디냐 그러면은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복음서와 히브리서에서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11장은 정말 신약 성경 전체에서 수없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요. 시편 110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서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내 주에게. 자, 보세요. 여호와가 있고, 이건 다윗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래요. 여호와가 계시는데 또 내 주가 있어요. 내 주라는 말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벌써 하나님은 몇 분 계시는 거예요? 두 분이요.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서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신지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그러니까 앞에서 1절부터 3절까지 한 이야기를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맹세하고 변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 누가 누구의 약속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맺으시는 약속이에요. 이게요.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성부 하나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정말 이 시편 110편은 정말 성경 전체에서 깜짝 놀랄 일을 지금 다윗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것은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 세계에서 삼위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벌어진 일을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윗이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모여서 창조를 하시기 전에 회의를 하시는데 그 회의에서 만약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 일이 발생하거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야 말겠다라는 것을 서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거요. 이것을 우리가 보통 신학적으로 구속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에서 모든 언약적 관계로 이 우주 만물을 이끌어 나가시는 모든 것은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이 맺으신 이 구속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이게 없었다면 창조도 있을 수 없었을 것이고 이게 없었다면 우리 인간의 구원은 절대 있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아세요. 만약에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계시록 21장, 22장이 완성될 때까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 이 구속 언약으로 말미암아 일어났고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창세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음에서 일어나는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구원받았어요? 예, 구속 언약 속에서요. 구속 언약 속에서요.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 와서 비참하게 타락하고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죄를 짓고 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지고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보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는 약속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어디에서 완성된 거예요? 예,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이 맺으시는 그 구속 언약 안에서 우리 주님이 성부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약속 안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의 구원이 시작되었고 여러분의 구원이 그 안에서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야, 얼마나 성경이 얼마나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어디에서 끝났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끝난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흔들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연약함으로 쓰러지고 넘어질지는 모르지만 우리 구원이 이미 창세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절대 우리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취소되거나 빼앗길 염려는 죽었다 깨도 없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가보십시다. 정말 여러분들은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진짜 여러분 마음에 담아두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이 얻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졌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도 이 세상의 것에 구애를 안 받는 거예요. 어저께 그저께처럼 지진이 이 세상을 흔들어도 여러분들을 흔들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흔들리냐 그러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안 믿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3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구원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했고 우리 주님을 보내서 우리 주님을 하여금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니까요. 하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구원을 이해할 때 창세기부터 이해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아니 더 나아가서 창세 전부터 여러분의 구원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갖고 있습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통하지 않는다고요. 이거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무슨 확신이요? 그러니까 정말 오늘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놀라운 스케일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냥 지엽적인 것, 조그만한 거 가지고 그게 무슨 대단한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정일제를 통해서 다섯 번째 한번 무엇을 깨닫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무에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태초에라는 단어입니다. 자, 태초에 그러면은 어떤 시작점이 있는 거죠. 그럼 태초에 전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삼위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안 받으십니다. 그러면은 이 창조는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말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주 만물의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시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왕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피조물인 이 피조 세계는 몽땅 다가 누구를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계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세계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만 압니까?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 이 사실을 압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마지막 날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걸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는 삶의 진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자 그런 사실을 잃어버리게 됐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우리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 창세기 1장 1절을 믿게 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절대자이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근데 말로는 끄떡끄떡 거리는데 실제로 보면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표현대로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머지않은 장래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후회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이것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창세기 1장 1절은 족보라는 사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것을 조금 더 변형해서 읽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대략은 이러하니라,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그 성경의 파노라마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창세기를 이해하는데 키워드가 뭐라고요? 10가지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참 성경을 제가 연구해보면 연구해볼수록 정말 숨이 탁 막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감격을 느낄 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정말 기기묘묘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 족보를 기록한 것에서도 보면 압니다. 우리도 수많은 족보들을 기록하죠. 그래서 한국에도 보면 김씨 집안, 전씨 집안, 최씨 집안, 그래도 왕족 이거 무슨 양반 집들이라 보면 자기 그 집에 가보처럼 그 족보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김씨 누구누구의 몇 대손, 최씨 누구의 몇 대손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의 족보는 전부 다가 과거 지향적입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이 누구였나? 그 조상이 빛난 거죠. 조상이 별일 없었으면 안 적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조상으로 말면 그 조상이 대단한 분이라 그분의 10대 선이다, 16대 선이다, 30대 선이다 이러잖아요.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들 이제 그리고 가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나오는 족보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은 전부 다가 미래지향입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성경은 과거의 조상이 누군가가 아니라 그 조상으로 말미암아 그 족보를 쭉 기록한 게 뭐냐 그러면 미래에 나타날 자가 누군가에 초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처음에
창세기 5장에서 처음에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누구를 향해서 가냐 그러면 그 족보가 누구를 향해서 가냐면 아담이 초점이 아닙니다. 누구를 향해서 가냐 그러면 노아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 셈의 족보를 보면 셈의 족보를 추적하면 셈이 아니에요. 셈은 아무 의미 없어요. 누구를 향해서 가냐 그러면 그 족보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가는 걸 봅니다. 여러분 룻기를 보면 룻기가 참 재밌습니다. 룻기를 마지막 가면 다윗은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이 오지도 않았는데 족보를 기록합니다. 베레스 족보를 기록하는데 그 베레스 족보를 쭉 추적하다 보면 어디로 가요? 다윗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왜 룻기 다음에 룻기 다음에 반드시 누가 나와야 되냐 그러면 다윗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점이 다윗이니까요. 근데 다윗이 안 나오고 사울이 나와요. 왜 사울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주셨는지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은 정말 놀라워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을 기록한 목적이 어디에? 미래지향적이라 하면 하나님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게 이 족보가 미래지향적이라 한다면 이 미래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걸까요? 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약의 모든 기록은 결국 누구를 마지막 목적으로 해서 갈까요? 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구약의 족보를 기록한 궁극적인 종착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기록되는 모든 족보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분이 오신다. 그 시작을 어디서부터 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하나님께서 밖으로 노출시켜서 끌고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을 기록하셨을 때는 우리 아까 구속 언약을 공부해 봤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을 기록했을 때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창세기 3장 15절을 구심점으로 해서 모든 구약의 기록은 결국 누구를 향해서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입니다. 놀랍죠?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경의 기록들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깨닫고 여러분들이 얻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 크신 스케일 속에서 일어났는가를 깨닫고 정말 한 발자국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흔들든지 간에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 나라로 한 발자국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안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정말 엄청나게 더 스케일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간단하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저희들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정말 저희들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스케일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살펴볼 때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며 그 사랑이 이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저희들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세상이 흔들어대는 조그마한 유혹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